맥스 리케도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 크리스마스 캔들이라고 하는 작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 글래드스톤 마을 사람들은 25년마다 오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양초가게 주인인 에드워드 부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가 만들어 놓은 양초 가운데 하나를 만지고 가는데, 그 초에 불을 붙이고 그 양초 앞에서 기도를 하면 어떤 소원이든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양초의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순박하고 평화롭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전통 있는 가문에 아주 영민하고 똑똑한 젊은 청년이 그 지역에 있는 명문대학의 신학과를 나오고 이 동네에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리치몬드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엘리트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이 양초의 기적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것을 아주 허황된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루는 이 에드워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만 믿으려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신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까?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양초장이 부부에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천사가 만지고 간 그 양초, 하나밖에 없는 양초인데 그 양초를 꼭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녀가고 난 후에 그 양초를 다른 사람이 아닌 꼭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요, 너무 마음이 연약해. 그래서 다들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양초를 꼭 나한테 줘야지 된다고 하니까 그걸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꼭 당신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25년째 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천사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이 양초장이 부부가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만들어 놓은 양초 가운데 하나를 만지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사가 만지고 간 그 양초를 따로 챙겨 놓으려고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는 바람에 위에 상단에 모아두었던 그 양초가 전부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만지고 간 양초와 다른 일반 양초가 다 같이 섞여 버리니까 대체 어느 양초가 천사가 만지고 간 건지 이걸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긴 거죠. 분명히 사람들은 와서 그 양초를 달라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와서 나에게 그 양초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양초를 하나씩 주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양초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천사가 만진 양초는 몇 개?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사람은 몇 명?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양초라고 다 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기적이 안 일어나게 되면 이 양초장이 부부는 거짓말을 한 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어요. 그곳에는 자기 집에 와서 양초를 받아간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양초의 기적 이야기를 믿지도 않던 그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 양초의 기적 이야기를 말하면서 혹시 그 기적에 대해서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일어나서 간증을 하라고. 이 양초장이 부부가 이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오늘 나는 모든 것이 다 들통나게 생겼다. 그리고 내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아주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눈을 뜨고 딱 살펴보니까 아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전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양초를 받아간 사람들이 다 일어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아. 아니 천사가 만지고 간 양초는 하나밖에 없는데 양초를 받아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 응답을 받아갖고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도 안 놀래. 맥스 루케이드 목사는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 특별한 양초의 효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누구에게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부모인 두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하여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그저 한낱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그 계획을 실천하시려고 해도 그것을 이루어야 될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리아는 요셉의 종언녀였습니다. 약혼녀였습니다. 그 이 유대 풍습에는 이미 약혼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요셉의 아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사람은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 불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동침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의 아내가 될 여자의 배 속에서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유대 풍습에 의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부정한 여자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한 여인입니다. 나와 결혼을 약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급히 주의 사자를 보내었는데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속에 현몽한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사람으로 인하여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라고 그렇게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전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라고 하는 뜻은 여기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이 여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인 거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 사건 때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임마누엘 신앙생활인 거죠. 믿습니까? 마리아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내 안에 잉태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천사의 고지를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요, 꿈속에서 본 겁니다. 꿈속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개꿈 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곳에 공기가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오늘 그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월화 이틀 동안 대마도 김치 선교가 있었는데 아까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요 배추를 다 절여서 가방에다 다 싸갖고 갔습니다. 양념도 여기서 다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느라고요 다들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일본 분들하고 같이 거기서 김치를 만들고 또 그분들한테 선물로 김치도 주고 또 우리가 준비해간 또 다른 선물도 같이 나누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아주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인사말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김치를 매개체로 해서 선교를 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일본 사람들은 참 더디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너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오히려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지혜롭게 잘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서 지혜롭게 잘해달라는데 그런데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럼 이거 대체 내가 무슨 인사를 해야지 되나?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선교를 하러 왔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전하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 순서가 됐습니다. 마침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침묵은 겁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나잖아요. 아기 예수가 생각나고 마리아 요셉 뭐 예수님이 누르셨던 그 말구유도 생각이 나고 그렇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마치 그분들이 입을 맞춘 것처럼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물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선물 받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산타클로스래요. 그래서 내가 이때다 싶었어요.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산타클로스는 우리 한국에서 온 상랑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 하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타클로스인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김치를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먹거리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막 박수를 치고 막 다들 난리가 났어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랑교회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이 선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에 비하면 정말 손톱 뺏긴 때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선물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크리스마스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이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인들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날을 그토록 기뻐하고 이렇게 공휴일로 삼고 기념일로 삼아서 축하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열립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저는 이번 2024년 이번 성탄절에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선물 예수님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마 은혜의 교회에 가셔서 성탄절날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임마누엘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이분들의 눈빛이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동공이 흔들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 이번 2023년에 정말 이분들 안에 임마누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왜 이 4주 동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날이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임마누엘 하시니까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평생을 살아오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오면서도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 푹 쉬는 공휴일, 친구들과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그냥 하루 흥청망청 노는 그냥 축제의 한 날 정도로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그들과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성탄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진정 이 성탄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그날에는 마리아가 자기 희생의 믿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일은 당시로는 이거는 아예 그냥 죽기로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죠. 바로 그런 희생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이 희생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희생을 동반합니다. 아무런 희생도 헌신도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하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광, 이런 소망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인내와 어떤 연단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때에 나의 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받아낸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영광은 마리아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 때 인류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요셉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는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은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이름을 주의 사자가 고지한 대로 예수라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분부한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분부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분부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요, 우리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요셉도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호적 신고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도 천사의 고지대로, 분부한 대로 길을 떠납니다.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할 때에도 주의 사자의 명을 받아 분부한 대로 떠난 겁니다. 헤롯 왕이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분부한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라시니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만한 예화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리바이벌 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한밤중에 숲속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손을 뻗치다가 한 굵은 나무 가지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나마 그 가지를 붙잡는 바람에 목숨은 구했습니다. 근데 이거 밤새도록 여기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빠지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소리 외쳤습니다. 그 위에 누구 사람 있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때 위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다다다다 이러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지를 놓아라. 아니 하나님, 가지를 놓으면 저는 벼랑 끝으로 떨어집니다. 전 죽습니다. 아니 가지를 놓으라니요. 아니다, 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이 시륵 같은 어둠 속에서 밑에는 보이지도 않고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이걸 놓으라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위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혹시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입니까? 이게 참 몇 번 들어도 웃을 일이긴 한데 이게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나뭇가지를 놓는 순간에 난 떨어져 죽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손 놔. 너 살 수 있어.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셨으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순종이죠.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 오늘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어요. 항상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을만 해서 믿고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데 거기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그건 누구나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기적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으니, 천사가 말하였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희생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진짜 믿음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의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이 양추장의 에드워드 부부는 마지막 남은 그 양초에 불을 붙이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양추장의 부부라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실수로 천사가 만지고 간 그 양초가 어떤 양초인지를 몰라서 우리 동네 사람들,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양초를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는 전부 다 갈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실망하고 낙심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로 그만 그 양초를 다른 양초들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그들은 전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지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이 양초를 받아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아멘. 예, 우리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양초를 받아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이 양초장이 부부가 마지막 남은 양초를 가지고 촛불을 켰는데 알고 보니 바로 그 초가 천사가 만지고 갔던 초였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서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저는 이번 2024년 성탄절에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요, 그 양초장이 부부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정말 기적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곳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 그 평화의 시대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 한국 경제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의 위기로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얼마나 큰 위기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어그러지고 힘든 이 모든 상황들이 다시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정말 이 나라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은 영혼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 사람 예수님만 제대로 만날 수 있으면 저 사람의 인생이 지금과는 달라질 텐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양추장이의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을에 정말 기적의 성탄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의 성탄절을 이 나라도 그리고 그 성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정말 기쁨의 성탄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